군대 사령관들이 대피한지라 여호와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일자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담디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북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고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건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성전전에 선지자 가데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느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요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군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예, 아멘. 아멘.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사적인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죠. 그게 그런데 여론과 다수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이 못 가서 이렇게 변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 리더십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가, how to discern, 또 how to identify the voice of God, 이게 우리에게 매일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이렇게 결정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에게 꼭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다수결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필요의 소리도 들리고 현장의 소리도 들리지만 그 안에서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은 23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통합되는 왕국이 됐어요. 근데 그 다윗이 아직 통합 안건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래도 통합은 됐어요. 통합이 돼서 왕이 됐는데 아직 다윗도 그렇게 안정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로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인사이트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해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센서스라는 거죠. 인구 조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옛날 왕국들은 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 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군대나 나라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다 조사하면 이스라엘은 100만이다. 근데 옆에 나라는 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아예 싸움을 안 한다든지 이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능력과 위험을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리소스가 있는가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윗 보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보고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그 중간에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걸 왜 하십니까? 이거를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왕에게 군대를 다 10배나 더하게 100배나 더하게 해 주시는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했지만 다윗 왕이 오버룰을 했어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달 20날 동안에 다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 싸울 수 있는 화이팅맨들이 몇 명이었냐면 80만 명. 그러니까 뭐 전체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다음에 유다에는 50만 명. 토탈해서 130만 명의 군대가 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130만 명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 군대가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왕국의 초대 왕이 됐는데 괜찮아 마음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 센서스를 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했다는.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근데 뭐 왜 죄를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예. 첫 번째 질문이에요. 퀘스천 넘버 1. 예. 왜 다윗은 이게 죄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 할 때는 죄라고 해고 했어요? 안 하고 했어요? 자,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 전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퀘셔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대답해도 다 맞아요. 예. 소영경제님, 자, 하나님 허락을 했는데 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예. 이게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라고 하셨네요. 일단 예. 격동이 안 돼야 되는 건가? 격동이 안 돼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래요. 하나님이 격동해서 또 안 된다고 반항할 수도 있구나. 예. 오케이. 예. 맞아요. 예.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이 다윗에게 꼭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오케이. 또, 예. 우리 현재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앞부분 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격동했다는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예.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앞부분이 없었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2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는데 이제 예. 왕이 된 후에 예. 그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서 그걸 과시하려고 했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예.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여호와께서 시키셨다고 하니까 제가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예,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는 그것만 없으면은 예. 내가 이 군대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확실한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켰단 말이죠. 예. 공동 코인시덴트한데 사실 제가 예. 뉴욕 신문의 주소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오면서 예. 대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대사님 제가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 대사님이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예. 정리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하여튼 다윗을 사용하는 건데 다윗 마음에 사실 안 들을 수 있다고요. 그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지. 예, 자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 조사를 센서스를 하라 그러니까 센서스를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권위와 이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는 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득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근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130만 명이나 되니까 하나님의 해서 하겠다는 그냥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eventually 궁극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구나 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맡은 어사이먼도 똑같아요. 정당한 일을 했어요. 합법적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동기가 이제 다윗의 동기로 돌아서 다윗의 동기가 50% 이상 됐다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다윗이 내가 그 한도를 넘었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합법적인 일을 했고 다 정당한 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만 지금 자기가 죄를 졌고 미련한 짓 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도 하지 않았어요? 예? 요압도 했잖아요. 요압도 그랬지. 근데 그때 오버를 했다고요. 왜냐면 그때 벌써 이미 50%를 넘어서 자기 마음에. 이게 우리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정당한 경로와 과정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함정이에요. 예, 리더십의 함정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도 몰라. 예, 자기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면. 오케이. 퀘스천 넘버 2는 뭐냐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책했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하면 conscience stricken 그랬어요. stricken. 그러니까 자기의 그 conscience, 그러니까 의식이 양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 정신이 strike 이렇게 한번 다시 환기되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환기돼서 내가 이게 astray 됐구나.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fall down 했구나 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다윗의 capability는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자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최고 지도자 또는 지도자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리더십. 다윗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3가지를 선택하라 그래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책할 수 있는 capability가 다윗의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왜 자책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자책할 수 있겠어요? 왕이 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죄를 범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제 미련한 짓 했다는 거야. 여러분 왕들이 프레지던트들이 이런 기자회견하는 거 봤어요? 내가 잘못했다, 미련한 짓 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할 때도 있어요. 진정을 하는가? 벌까 이 뒤에 뭐가 와요? 이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그 결과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근데 그것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자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힘든 거예요. 자신을 올려. 그래서 제가 서두에 24장은 23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23장에 보면 제가 힌트를 드리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These are the last words of David.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건 다윗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이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면 그 말이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나를 누르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트져 나간다는 거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 하지 않은 하나님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쫓겨다니는 10년, 광야 생활 20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내가 오직 하나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면 내 속을 통해서 나오고 내가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로 되고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130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130만이 확인돼서 눈으로 봤어. 내가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 2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정도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있을 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 높은 자존감은 권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요 내 자격과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하신 대로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와 같이 함께 했었던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온전히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하나님과 사람 가진 게 없어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기프트를 우상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나에게 굴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130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130만의 눈을 두면 130만짜리 지도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전 세계의 지도자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를 가질 수 있는 지도자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레스트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한국 사람으로 낳게 했다는 건 한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섭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헤리테이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헤리테이지에 묶여 있을 때는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패트리엇 고기에 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존감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안에 자존감만 가지고 우리의 인식되어 있는 컨셔스, 아까 이 자책을 컨셔스 스트레이큰이라고 그러죠. 그 컨셔스는 하나님의 자존감만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이 커넥션이야, 통로야. 그러나 이 팔을 벌렸을 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의 7절 이하의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23장 25절까지가 25절 더 넘는다. 39절까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이름이 다 나와요.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건 다윗의 신복들이라는 말이지만 그 다윗의 신복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신복을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용복, 서은규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올 때를 보면 어디의 사람, 요셉 바세벳, 어디에도의 사람 엘라살, 또 누구의 아들, 또 심지어 30절에 보면 바리돈 사람 분하야와 분하야도 있고요. 또 다마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그 사람 사는 어디에 사는지 무슨 형편에 사는지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다윗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총수가 30명이 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37명이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다윗이 그 사람들과 공동체가
식구 같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가야스 시내가에 사는 히데와.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약은 특별히 이 구약이라는 말은 좀 약간 이 번역이 좀 약간 현대적인 번역이지만 이 히브리 바이블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바이블은 그렇게 마음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신약은 그릭 바이블은 이 헬레니스틱 이 헬라의 로직으로 쓰여져요. 그리스 철학으로 쓰여져요. 사실은 그리스 로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처럼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시냇가에 사는 누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민정자매 몇 가에 살아요 지금? 네? 어디 살아요? 저 지금 뉴포트 사는데요. 뉴포트 살아요? 그 인정자매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투교회 뭐 청년부에서 잘 나가는 민정 이렇게 안 하고 결인데요. 민경 이렇게 안 하고 뉴포트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막 컴퓨터 하고 있는 민경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마음에 더 다가와?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윗에 수없이 많았다는 게 다윗의 자존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진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구역 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야. 순 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자존감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잠깐 멀리하니까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왔어요? 선지자 가드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직접 얘기하면 더 아프지. 다윗이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가드에게 얘기했어. 말하자면 중재자를 둔 것 같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뭐 7년 기근이 있을래,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뭐 전염병이 있을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고 사람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 손에 붙잡히면 가슴이 더 찢어져, 더 괴로워.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그래서 뭐 원수에게 쫓기는 거 이런 거 더 힘들다 그런 거죠. 7년 기근이 있다. 이거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거 좀 너무.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래도 죽은 사람 7만 명이었어요. 죽은 사람 7만 명이었어요. 이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더 내리실 재앙을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하고 이 24장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그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다윗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봤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봤다는 거예요. 에이,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좀 하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24장 25절에 맨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 거죠. 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유에서 그 전에 뭐 기도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유엔 사무총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 크리스찬 되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 면보다 더 깊은 거를 봐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세우신 이 대통령인데 그 안에 불안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존감이 있고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존감.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존감이 있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자존감은 사랑과의 자존감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사랑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다수에 흔들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로 못 쓰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면 사람들을 잘 봐야 그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는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 예. 여론을 따라가면 여론을 따라가지 말라니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는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여론과 다수와 합리적 있고 사람의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 바로미터 네 가지 중에 하나 사인 중에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지혜로 볼 때 이게 합리적이고 요거 맞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론과 다수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조금 달라요. 토양이 좀 달라요. 근데 한국은 이 근자에 근 몇십 년 사이에 많이 불안해진 역사이기 때문에 막 불안해서 갈 수 있는 여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한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딱 예.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한국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그때 딱 버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을 하지. 제가 한국의 지도자 된다는 말은 꼭 무슨 여러분이 무슨 뭐 장관 돼야 된다, 대통령 돼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5명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 5명, 아이들 1명 때문에 3,000명,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쓰시는 그 지도력이 있을 때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국 안에서도 여러분 미국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헐벗은 나라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이게 정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80년도에 왔는데 79년도 80년도에 왔는데 80년도쯤 왔을 거예요. 81년도 83년도에 지사를 와서 종합상사 지사를 왔는데 81년도에 내가 출장을 와서 보니까 그럼 30년 전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의 신문에는 미국에 우리나라 텔레비가 수출됐다. 럭키 골드스타. 여러분 럭키 골드스타 뭔지 알아요? LG가 럭키 골드스타예요. 라이프 이즈 굿이 아니고 옛날에 럭키 골드스타였어요. 그 럭키 골드스타가 막 이 텔레비 흑백 텔레비 막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어디서 팔았냐? 한국의 텔레비 어디서 팔았는지 아세요? 패스마트. 패스마트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좀 시원찮은 슈퍼마켓이 있어요. 패스마트. 그러니까 AMP보다도 더 지금 AMP는 좀 좋고요. 옛날에 AMP 패스마트 이런 거 아주 이런 좋은 슈퍼마켓 아니고요. 저 흑인 동네나 이런 히스패닉 동네 이런 그 슈퍼마켓 주차장에 안에 넣으면 아무도 안 사가. 아무도 몰라. 주차장에 그냥 이렇게 다 싸놨어. 한국에서는 막 수출 산업 훈장을 받았는데 우리 이 수출 여권들이 나와 보니까 이 파킹랏에 그냥 막 우리 물건들이 그 다 공원들이 한국의 그때 이 여공들이요 납땜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눈 버려가면서 그냥 산업재 입음하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수출했는데 그게 그냥 이게 다 쌓이더라고. 와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그런 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데 오신 하나님은 백성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가정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가정들하고 같이 왔다고. 그래서 그 토대하에 여러분이 사실은 이 맨하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헤리티지와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성경은 다 히스토리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그런 경륜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지도자로 틀림없이 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이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지, 바이블에 이런 일이 있었지, 또 다윗이 또 뭐 우리가 같이 나눈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그리고 그때 기쁨이 있고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지도자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리더십을 축복하고 어노인팅 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동행하는 그 세상에 높이도 쓰시고 낮게도 쓰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쓰시고, 그리고 풍족할 때도, 또 부족하고 없을 때도, 가난할 때도 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한 리더십들로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났어요? 딱 적당한 시간. 그래.